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습니까? 아주 귀엽죠? 너무나 이쁩니다. 강아지가 언제 가장 좋아서 날뜁니까? 밥을 줄 때입니다. 밥을 줄 때입니다. 강아지가 왜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안기고 드러눕고 이쁜 척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왜 그렇죠? 주인의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인 성격이 더러워도요, 밥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물론 개도 주인 성질 따라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 못하는 강아지도 밥 주는 주인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참 귀하죠. 요즘은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강아지를 뭐 키우는 집도 있고 또 먹는 집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먹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 기억에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뭐 보신탕 먹자는 사람도 없고 먹으러 가지는 일도 없고 먹는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제는 강아지들을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는 사람들이 안 해요. 염소탕을 먹더라고요, 대신에. 강아지는 그냥 식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주인이 먹게 해주니까, 밥을 주니까 강아지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주인을 잘 따릅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여자분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집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내를 믿으면 밥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역시 먹으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썩을 양식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찾는 떡 대신에, 무리가 기대하는 떡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 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인가? 53절 말씀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라 했습니다. 어때요? 무서운가요? 살벌한가요? 예전에 성찬식 이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요. 아빠, 기독교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잔인하고 끔찍한 가운데 이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을 구원하시려 마국간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왕에 가면은 왕곡동이 있습니다. 왕곡천도 있고 왕림교회도 있고 도시 이름 자체가 의왕입니다. 왜 그렇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오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렀대요. 그냥 잠깐 들렀다 쉬었다 가는 곳이 바로 거기였답니다. 왕곡천. 거기가 또 경치가 괜찮아요. 백운산도 있고 물도 깨끗하고. 임금님이 잠깐 들렀다고 해서 왕곡천, 왕림리, 의왕시, 왕림교회, 세상에 아주 그 왕자로 아주 몇백 년 동안을 벌어먹고 살아요. 임금님이 잠깐 들렀다 갔다고 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은요, 마치 철사 같아요. 철사보다 더 단단하고 그 철사 같은 가시를 갖다가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쿵 눌러 쓰였으니까 그 가시가 머릿속 뼛속까지 닿는 겁니다. 피가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가는 대못을 박았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구원자여 네 자신을 구원해봐. 무리들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가운데 탄생이 되었다는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자기 죄로 죽는다,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해결할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든지 다른 짐승이 나를 위해 죽든지 피를 흘려야지만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소를 끌고 와서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움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은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예요. 단 한 번밖에 효력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소와 양과 염소는 단 한 번밖에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히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죄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강아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강아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은 죄와 우리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산제물이 되어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예수는 죽고 우리가 사는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는 귀여운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아무리 거하게 먹었어도 우리는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육이 강건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사람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혹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주일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합당한 충분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영적인 양식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모든 영적인 진리 압축되어 있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만든 모든 신앙 고백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모든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꼭 한 번씩 여러분의 믿음 신앙의 고백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음으로써 믿음도 견고해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가장 좋고요. 못 나오시더라도 꼭 하루에 사도신경 한 번씩은 믿음으로 차분하게 읽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이 험한 세상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염려와 근심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좋은 세상 형통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매일 믿음으로 먹고 마시어 영원히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